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4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주의 성령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사람 때를 물은즉 지금 시에 떨어졌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좋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한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병 고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가지도 않고 내 아들이 나았다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그 병이 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중한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참 귀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금이 세상에 제일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덩이 하나 발견해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믿음의 주상들은 다른 말을 했어요.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인생에 걸림돌을 앞에 놔둬요. 그래서 그 걸림돌에 퍽퍽 썰어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된 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게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내게 믿음이 생겨졌는데,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이러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걸림돌들을 치우고 자꾸 전진해 나가야 돼요. 자꾸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러한 걸림돌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걸림돌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의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 자꾸만 내려놓는 믿음의 걸림돌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는가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마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4장 초반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전도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끝나고 이제 고향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의 어린 시절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 고향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서 자라갔던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보겠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직업은 무엇?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였고, 나이는 얼마였고, 키는 얼마였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건강은 어떻고, 주변의 인간관계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이러저러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아노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피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것을 피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잘 안대요.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피상적인 지식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무서운 장벽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이런 유형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기가 어떤 교회 장로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잘 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그럽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뭘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몇 년도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과 어떤 장로님이 싸움 벌였던 걸 잘 안대요. 자기가 산 증인이래요. 어떤 집사님은 누구 편이고 어떤 집사님 누구 편이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대파 한번 싸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잘 안대요. 알지 못해도 되는 거를 너무 잘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성경 퀴즈대회 1등 했어요.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공산당 스탈린은요 신약 성경을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2,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국가원수였던 티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던 시중 들던 신학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말살하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신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피상적인 것들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도 예수님을 안다 그러지만 정말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 피상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자세,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본문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갔어요. 믿고 갔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죠.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부터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고 놀라운 역사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피상적인 지식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믿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확실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상적인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걸림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 없는 평탄함이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 고생 없이 그냥 놀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활을 꿈꾸는,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런 삶을 살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이판 선교사님이 이야기 중에 차모르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판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차모르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원주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몸집이 상당히 크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이판에 있는 경제의 대부분은요, 사이판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량 호텔이나 빌딩 다 외국인들의 소유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이판 섬 자체가 자기들 태어난 것이고 자기들의 것이지만 자기들의 것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1,500씩의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사이판에서 밥 굶지 않고 모자람 없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보조금 때문에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즐기려고 하는데 모자라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모자라니까 그걸 조금 모아가지고 여행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걸 즐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월 $1,500에 모든 것을 내어줘 버렸어요. 경제 주권과 민족 주권을 다 팔아버리고 그들의 가치관은 이거예요. 인생 무슨 별거 있어? 인생 그냥 즐기면 되지. $1,500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그 민족도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도의 식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으로 사람을 딱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안락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딱 붙들어 매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는 가치관 아닙니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든 공무원을 하려고 해요.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의 가장 큰 베네핏이 안정과 평안함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매월 월급이 나오고 퇴직 후에 연금이 나오니까 이것처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비전이 공무원을 하는 것이 비전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갔다면 저는 거기서는 참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전과 가치관을 따라 결정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모든 걸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한 가지만 가지고
공무원을 하려다 보니까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퇴직할 때까지 그냥 직장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에도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지면 나가야 되니까. 내 소관 아니다, 내 업무 아니다, 내 담당 아니다 다 떠넘겨버리고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그런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신을 썩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책임감을 무디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아프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때로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라고 했습니다. 매우 지체가 높은 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어땠을까요? 나사렛 산골 촌동네 목수 출신 목수인 예수님께 아마 일에 관심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게 됐거든요.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아들이 죽게 되니까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바로 이것이 고난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 걸린 사람에게 전도해 보시면요, 그럽니다. 그냥 병원 가서 수술 한 대 맞고 그냥 끝나니까 교회에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도리어 전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암 걸린 사람에게 전도해 보세요. 그들은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뭐라도 잡고 싶어 복음 전하면 그렇게 고마워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을 줍니다.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일에 평탄하고 모든 일에 잘되고 모든 일에 평안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유혹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기도하는 걸 저는 봅니다. 주님, 제 삶에 어떤 고난도 싫습니다. 무풍지대를 주십시오. 편안함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중성교회 출신이라면 앞으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님, 때때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시를 썼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주옥 같은 시를 쓸 때 왕궁에서 평안할 때 쓴 시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 지은 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면서 지은 시들이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나중에 그 시간들을 다 끝내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왕궁에서는 찬양시 하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음란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고난에 그 눈물과 아픔과 지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이 있던 다윗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내 육신이 평안하니까 큼한 죄를 짓더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으로 왜 돌아왔나요? 딱 한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고팠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무슨 큰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닙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탕자는 조금 배고팠을 때 주염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배고팠을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이 배고프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배고프면 쥐염 열매로라도 허기진 배를 채우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완전히 배고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아버지를 찾아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가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중성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안락함의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왕이 신하가요, 자기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니까 빨리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내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이라도 얹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49절을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빨리 오셔가지고 안수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죠? 내려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만져주고 안수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분의 생각에는 이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병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내려와서 좀 만져주고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시고는 그냥 입 싹 닦으셨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정중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될 건데 예수님이 눈치라도 보고 좀 그 사람 체면이라고 생각해 가야 되는데 그냥 입 싹 닦은 거예요. 가라, 그냥 나을 거야, 가라. 이렇게 하면요, 아니 예수님 가기 싫다면 그냥 말씀이라고 싫다고 그러시지 어떻게 그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고 그렇다고 그렇지 체면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요청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라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니까 자기 방법을 접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갔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수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3절을 보시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결국 그 아들의 죽을 병을 통해서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요,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믿었더니 큰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대로 삶이 이루어질 때 나는 주님을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되어야지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야만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네 계획대로, 네 멋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가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멈춰설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멋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뭐죠? 군인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제식교육을 합니다. 1단계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제식교육 왜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왜 하는데요? 그랬더니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학교장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식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 한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 그러면 가는 거고, 뒤로 가 그러면 뒤로 가는 거고, 좌로 3보 제자리에 선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강제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을 훈련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제식훈련의 본질이 아닙니까? 제가 더 정확하게 본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보다. 그렇죠?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은요, 내 방식과 내 고집을 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선교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자의로 로마로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로마로 안 보내주는 거예요. 로마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냥 거기서 체포가 되는 거예요. 체포가 된 다음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시켰어요. 죄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아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복음 증거하러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죄수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2년 동안 썩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요, 바울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압송되어서 가는데요. 그런데 그 가는 비용이 보통 비용이 아니거든요. 로마까지. 비용 한 푼 안 들였어요.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바울이 길을 할부하고 다니면 언제든지 죽여버리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옆에다가 다 붙였다고. 바울이 죄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비용도 들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입성하게 됐던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더 안전하고 더 빠른 방법으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고집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항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 척의 배가 고기를 잡으려고 떠났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고 더 바람은 계속 불면서 거친 파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그 동네 한 오두막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이 빨리 꺼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집까지 불타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바람은 더 세게 불어서 집은 더 활활 타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럼 원망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나 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반대로만 하십니까? 풍랑이 잔잔해 달라고 하니까 바람이 불고,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하니까 불이 더 활활 타게 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모두 낙심하면서 기도 가운데 원망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되었습니다. 풍랑도 잔잔해지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배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는 거예요. 배가 돌아오니까 기쁨도 잠시, 여자들은 남편들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망했어요. 지난밤에 우리 집이 다 불타버렸다고요. 그런데 돌아온 남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무슨 소리요? 우리가 지난밤에 칠흑 같은 밤바다에 헤매고 있을 때에 그 불빛 때문에 표류하지 않고 이 항구로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불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다시는 못 만났을 텐데, 바람이 불고 불이 활활 탔기 때문에 결국 그 남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모두가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방법, 내 고집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 고집을 꺾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바울의 방법대로는 아니었지만 로마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방법대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게 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